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한 9번은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해 오던 그 자리 옆에 또 다른 책 한 권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우리와 같은 오래 믿은 신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믿어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절기를 지키던 오래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는 말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이번 시리즈를 함께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펴거나 뉴스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정치 기사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경제 기사를 보면 답답하고 사회 기사를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대개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일, 이것이 신앙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그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은 우리에게 시대를 신앙으로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단지 한 권의 옛 책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다 마쳤을 때 신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다면 그것이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요. 27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난 것조차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한시적으로 권세를 맡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시대를 읽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흔히들 선지자를 미래를 예언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그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선지자에 대한 유명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는 자기 시대를 향해 다른 의식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Alterna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 말이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과 다른 시각으로 시대를 보고 시대 너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 한복판에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보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주일 1시간짜리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과 다음 2강까지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강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를 기반한 사회 전반을 살피고 2강은 그 시대의 종교와 신앙 실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의 좌표부터 분명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은 그가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부르심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일반적으로 주전 627년경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던 주전 58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41년이지요. 즉 예레미야는 한 나라의 마지막 40년을 통째로 목격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 시대가 무너지는 전 과정을 한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주전 627년은 말이죠. 아직 유다가 겉보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오히려 5년 후인 주전 622년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종교적으로는 가장 화려해 보였던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무너진 후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시대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 40년 동안 유다는 5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을 거치게 됩니다. 이 5 왕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는 시대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렸고요.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었지만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단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고요. 다음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리지만 결국 그의 시대 끝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안정에서 점점 흔들리는 시간으로 빠져가는 그런 혼돈으로 빠져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시기는 단지 유다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체의 판이 다시 짜이는 시대였지요. 큰 사건 4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유다라는 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떠올려 보면은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대 세력이 오가는 길목 한복판에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군대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할 때 유다는 그 길에 깔리는 그런 비극적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예레미야서 전체의 정치적 긴장이 한결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주전 612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해거든요. 약 1세기 넘게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연대기라고 하는 바벨로니안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19세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돼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실이 자기 나라의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기록해둔 자료인데요. 이 속에 유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주전 612년, 605년, 597년 같은 연대들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설화다, 지어낸 이야기다, 동화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로니안 크로니클이 우리에게 이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성경의 신화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한번 짚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말이죠. 609년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를 치러 북상하던 길에 무깃도 평원에서 요시야 왕과 충돌하고 요시야는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게 되지요. 세 번째 사건은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대 근동의 패권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다니엘 1장 1, 2절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주전 597년 1차 함락과 주전 586년 최종 함락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너지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이 사이에 작은 나라 유다는 사실상 줄타기를 합니다. 어떤 왕은 친애굽 노선을 택하고 어떤 왕은 바벨론 노선을 택합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똑같았어요.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그 시대로서 거의 매국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외로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요. 자, 이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세 겹의 위기였습니다. 안으로는 다섯 왕을 거치는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강대국이 교체되는 국제 격변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작은 유다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시대. 이것이 예레미야가 발을 디디고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시선을 안쪽으로 돌려봅시다. 정치 격변의 한복판 유다 사회 내부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매우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빌려올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왕이요 백성을 고용하는데 고용해서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노동 착취가 다른 곳도 아닌 왕궁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이 왕에 대한 충격적인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게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예언자의 평가입니다. 탐욕, 무죄한 피, 압박, 포악, 그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한 줄로 요약된 셈이지요. 오늘날도 아주 못된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멀리 아닌 저 북한에만 가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이것은 그래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현상이다, 정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자주 지적하는 사회적 죄가 바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7장 6절과 22장 3절을 비롯한 여러 본문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방인, 고아, 과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한 사회의 영적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지요. 구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장 27절에서 28절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법정에서조차 정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27절입니다.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법정에서조차 정의를 얻지 못한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참혹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말이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형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사회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고 한탄합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이 시대의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비방하는 시대,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흔히 사회의 위기를 경제 지표나 안보 지표로 측정하지만 말이죠, 사실 사회의 가장 깊은 위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깊은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자리, 가정의 자리도 무너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과 19장 5절은 충격적인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 남쪽의 한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의 신 몰렉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8장 21절과 열왕기하 23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 남쪽의 한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의 신 몰렉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바친다니, 이 신앙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후에 이 골짜기는 예수님 시대의 게한나라고 불리면서 신약 성경에서 지옥의 표상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한 줄로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한 시대에 대한 가장 무서운 진단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시대,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13장 23절은 같은 말씀을 다른 비유로 반복하시지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사회, 무뎌진 사회, 자기 상태를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예레미야가 마주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가지를 차례로 짚어가다 보면 말이죠, 저는 자꾸 오늘 우리 시대가 떠올라요. 양극화, 노동의 정의,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가정의 붕괴, 거짓이 일상이 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 한 가지도 우리 시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문을 펼칠 때, 뉴스를 볼 때 그저 화내고 한숨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합니다. 시대 깊은 곳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말이지요.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1강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손을 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신 일은 한 청년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무너진 시대 한복판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손을 떼시거나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존 브라이트는 그의 고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의 등장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거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계속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는 있었어도 그분이 말씀을 거두신 시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늘 한 사람을 통해 또는 한 공동체를 통해 그 시대에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한복판에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단락에서는 새 언약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 후반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대 한복판에서도 그 무너짐을 마지막 말씀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 너머의 회복을, 어둠 너머의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강의를 마치면서 꼭 짚어두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모양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대를 정직하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지 사회를 진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진단의 화살을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서 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를 묻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모든 시대 분석은 그저 또 하나의 한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 신앙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더 오래된 신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섬겨온 사람들이었고요.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 이력은 그들 자신을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다음 시간 2강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하나를 또 가슴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는 정직하게 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지요. 1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1년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한 나라의 마지막 40년을 한 사람이 통째로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시대는 5 왕을 거치는 정치적 격변기였고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서는 국제 격변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노동 착취,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사회 신뢰의 붕괴, 가정의 붕괴, 그리고 부끄러움의 상실이 한꺼번에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마지막 말씀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5번째로, 신앙으로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시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일이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이 무너지는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결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다녔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신앙은 그들 자신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던 한 나라의 풍경을 따라가는 동안 자꾸 우리 시대가 더 정직하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강의에서 가장 큰 위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그 무너진 시대에도 한 사람을 부르셨고 심판을 마지막 말씀으로 두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같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의 이력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신문을 펴는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게 하옵소서. 한숨에서 멈추지 않고 시대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